이 시간에는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2021년 올해의 마지막 수요예배로 모인 이 시간에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먼저 살펴볼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그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당시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이 120명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성령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 날에 이르러 마침내 성령님께서 약속대로 그들에게 임재하셨고요. 성령 충만하신 성도들은 당장의 문 밖으로 뛰쳐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후로 이 마가의 다락방 출신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이 마가의 다락방 출신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2장 앞부분으로 가시면 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때 예루살렘에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유대 땅을 포함해 바데와 메대에서 또 메소포타미아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등등 출신과 언어가 각기 다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그 자리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예루살렘에는 다양한 삶의 배경을 가진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들의 가운데 한 가지 공통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모두 유대 교인이었다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모두 유대의 교인이었고요. 또한 예수님의 죽음에 어느 정도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3절을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 다음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어서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행해졌던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너희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오순절을 맞아 원근각지에서 예루살렘에 지금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들의 출신과 또 배경은 각기 달랐지만 베드로는 이들 모두를 싸잡아서 너희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 너희 모두는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들이라고 책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베드로의 책망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보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들을 신랄하게 책망할 때 유대인들은 마음의 찔림과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몰랐다면요, 또는 예수님의 죽음과 그들이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면요, 아마도 난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발뺌을 하거나 왜 우리를 살인자로, 멀쩡한 우리를 살인자로 매도하느냐고 베드로에게 따져 물었을지 모릅니다. 만약에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의 죽음과 그들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말씀에서 보았듯이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 그 책망을 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연루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오순절에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오순절에 회심한 3천 명의 세신자들, 3천 명이 회개하는데요, 그 3천 명의 세신자들은 사실 마가의 다락방 출신의 성도들과는 좋은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출신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것과 반대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이 3천 명의 세신자는 예수님을 미워했고요, 또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했거나 박수를 쳤던 예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두 그룹, 마가의 다락방 출신들과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던 3천 명의 이 그룹은 마치 물과 기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둘 사이에 마찰이 있었다거나 또 오순절에 회심했던 3천 명의 세신자들이 따로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웠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교회가 하나였고요, 그 한 교회 안에 두 그룹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 42절을 보시면 이 두 그룹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를 이렇게 요약하고 보여줍니다. 42절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지금 본문 42절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한 단어로 우리가 묶어서 표현하면 뭐가 됩니까? 바로 예배가 됩니다. 예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단에 따라서 또는 개교회의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예배 시간이나 형식에는 차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본문 42절에 기록되는 예배의 모습은요, 사실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힘썼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그 과정 속에 두 가지 열매가 도드라지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열매는 뭐였냐면 기사와 표적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드렸던 예배와 지금까지 드린 예배가 크게 다른 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기독교와 늘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을 우리가 한 가지 찾는다면 초대교회 성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도들은 예배를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 드렸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배 과정에서 두 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첫 번째 열매가 바로 기사와 표적입니다. 43절 보세요. 본문,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느니. 당시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기사와 표적, 기적과 능력은 그걸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할 만큼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대단히 충격적이고 대단히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열매보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신비한 기사와 표적은 사도들을 통해서만, 사도들만 행했던 반면에 두 번째 열매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열매는 본문 44절부터 45절에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예배에 집중해서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두 번째 열매는 바로 연합과 나눔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실천했었던 연합과 나눔을 보면요, 제한이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연합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두 그룹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출신과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3천 명의 새신자들. 그런데 이 두 그룹이 서로 각기 똘똘 뭉치는 그런 자기들끼리의 연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마가의 다락방파와 베드로의 설교파로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과거에 서로가 어떤 상처를 주고 어떤 아픔을 주었는지를 남겼든지 그것을 뛰어넘어서 저 두 그룹은 하나가 되었는데요, 이런 연합에 이어 나눔에 있어서도 동일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원하는 사람만 선택해서 나눔을 하거나 또 자신에게 남는 거, 또 필요 없는 것만 그냥 골라서 베푸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눔의 대상과 그 방법에 있어서도 한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모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퍼주는, 나눠주는 그런 상식을 초월한 나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눔이 이루어질 때 부담스러워서 자리를 피하거나 숨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강요하는 사람도 없었을 뿐더러 이를 불편해하거나 꺼려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한 내가 가져온 재산이 얼마나 되고 내가 몇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는지, 저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주머니에서 나왔다는 식의 어떤 생색을 내거나 자랑하는 사람도 그들 중에는 없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도요, 필요를 체험받는 사람들 역시도 그것을 수치스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이 전반적인 분위기가요, 자신의 가난함과 부족함이 사람들에게 드러났을 때 조롱거리가 된다는 우려보다도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이 연합과 나눔은 일시적이거나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문 46절을 보시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고 모일 때마다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은 주는 이든 받는 이든 모두가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고요,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대체 그 비결이 무엇냐 말입니다.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서로 불편했던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 온전하게 하나로 연합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한때 자신들에게 원수였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기꺼이 나눠줄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꾸준히 지켜온 신앙의 핵심이었고요, 오늘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역시도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대면과 비대면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0년 기독교의 그 역사를 돌아봤을 때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정말 온전한 연합과 나눔을 실천했던 교회에 대한 기록이 여러분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흔치 않게 간간히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역시도 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 우리가 온전한 연합이나 온전한 나눔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놀라운 연합과 나눔을 마치 화석처럼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한참 전에 멸종되어서 현재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런 그냥 화석 속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연합과 나눔을 오늘날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의 말이 맞다면요,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진작에 뺐을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우리가 행할 수 없는 말씀을 그냥 놔두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장에선 너무나도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 연합과 온전한 나눔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라면 진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뺐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똑똑히 보듯이 2000년이 지나도록 오늘 본문 말씀이 성경에 남아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거고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실천했던 온전한 연합과 나눔이 오늘 우리에게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본문 47절을 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온전한 연합과 나눔을 실천했을 때 그 연합과 나눔이 가져온 결과는요, 온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를 칭송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온 백성에는요, 여전히 예수님을 미워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까지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들이 대체 뭐 때문에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교회를 보면서 조롱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칭찬을 했을까요? 무엇을 보고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대체 무엇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실천했던 온전한 연합과 나눔이었습니다. 당시 교회가 힘이 있어서 백성들을 굴복시키고 억지로 그들에게 칭찬을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백성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까지도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며 칭찬을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데 이 빛을 예수님이 감추신답니까? 숨기신답니까? 그렇지 않는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가려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빛되는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신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모인 교회가 행하는 착한 행실을 보고, 그걸 사도행전 말로 표현하면요, 우리가 행하는 온전한 연합과 나눔을 통하여 세상에 감동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세상에 우뚝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고 따라할 수 없는 연합, 나눔, 착한 행실, 이것들을 통하여 세상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교회가 칭송받게 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비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런 놀라운 연합과 나눔의 원동력이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예배가 과연 어떠했냐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대체 놀라운 연합과 나눔의 원동력이 됐던 예루살렘 교회 예배는 어떠했는가? 우리가 한번 보면요, 본문 42절입니다. 다시 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 예배의 요소들 가운데 마치 마지막에 있는 기도에 더 힘이 실리고 기도가 더 중요했던 것처럼 보입니다만, 여러분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 예배의 모든 요소의 성도들이 다 전심으로 힘을 쓰고 애를 썼다라고 헬라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들을 때, 사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대충 듣지를 않았습니다. 뭔가 새로운 지식을 하나 얻기 위해, 또는 그들의 귀를 만족시키고 즐겁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도의 연합과 여러분 자발적인 나눔은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만들어낸 창작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구도 그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성도들이 스스로 깨우쳐서 연합하고 스스로 깨우쳐서 나눈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 연합과 나눔이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부터 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를 무시하고 다툼을 조장하는 언어 사용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형제와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건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다만 형제와 화해하고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행위만을 보는 것이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척, 신실한 척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진정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먼저 형제에게 찾아가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본문 속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도들 통하여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들었다고요?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들었기 때문에요, 방금 읽어드린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듣고 그 이어지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자리에서 그들은 화해를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예배 때 만나지 못한 형제가 있다면, 그리고 그 형제와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 예배가 오기 전에, 다음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형제를 찾아가서 화해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지키려고 드렸기 때문에 사도들이 전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날을 예언하시면서 그날에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나누어서요, 양은 하나님의 나라에, 염소는 지옥의 심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했으며 헐벗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아 주었다. 그러자 여러분, 이 이렇게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 37절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성도들은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여기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저들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고 갈등하기보다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 가운데 작은 자, 가난하고 부족함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에게 눈을 돌려 즉시 그의 필요를 채워 주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 이유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다고요?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았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세우신 예루살렘 교회는 온전한 연합과 나눔을 통하여 이를 지켜보는 모든 백성들에게, 심지어는 예수님의 원수요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칭찬을 받았는데요,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이 오늘 우리보다 뭔가 다르고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도들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은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이 아닌 지키려고 삶 속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으로 들었다는 것, 그것이 유일한 비결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이 순종의 마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이런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억울한 일이 생길 때도 있고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조롱과 비웃음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들을 때,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안 됩니다.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요동해서 은혜 받았다는 것에 끝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명령에,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 결단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 순종할지, 어떻게 순종할지 여러분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주어진 그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힘써 기도하셔야 됩니다. 순종의 마음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순종의 영광이 순종의 대가보다 크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위하여 치러야 되는 희생, 그 어떤 대가보다도 순종을 통해서 결과되는 열매, 순종의 영광이 훨씬 더 큽니다. 바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순종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순종하는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영광은 고스란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를 향한 칭찬으로 보상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순종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지키겠다고, 실천하겠다고 각오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크리스찬임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합니다. 감추려고 합니다. 점점 더 교회가 영향력을 잃고 있고 교회가 빛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는 교회가 세상에 감동이 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뜻과 비전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주님의 제자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속에서 온전한 연합과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나아가 내가 먼저 그 연합과 나눔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